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굴 표정 보니까 전혀 안 궁금한데 궁금해 해줘야 제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만 해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넘었대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설교했을까? 자, 오늘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아멘. 거기 보니까 바닷가에서 가르쳤대요.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쳤대요. 자, 절 보세요. 어떨 때는 산에서 가르치시고 어떨 때는 바닷가에서 가르쳤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설교할 때는 군중들이 해변으로부터 산 쪽으로 앉았고, 예수님이 산 쪽에서 설교할 때는 군중들이 산으로부터 해변가로 앉았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못 가봐서 성지순례 가는 목사님한테 한 번 가서 쳐다보고 가이드한테 물어보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 심오하지 않더라고요. 바람이 바다에서 산 쪽으로 불면 바다에서 설교하셨고, 산에서 바다로 불면 산에서 설교하셔서 바람을 이용해서 다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지만 전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밥을 샀다는 걸 아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아멘.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쳤대요. 비유. 패러블이라는 비유로 가르쳤대요. 그 비유가 뭐냐? 비유라 그러면 어른들은 알지만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암호 이렇게 말하면 돼. 암호 이런 거예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 찬양 참 잘하죠. 여기 지금 6자리만 앉으면 그 금붕어여도 괜찮습니다. 앉아주시기만 한다면 복 받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가대 너무 잘하잖아요. 제가 성가대가 이렇게 연습하는 걸 보고 이뻐서 어저께 진짜 있는 일은 아니고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찬영이한테 찬영아 목사님이 내일 왼손 주먹을 딱 쥐고 설교하면 돈이 생긴 거니까 주일날 저녁 때 라마다 호텔 뷔페에서 성가대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암호를 준 거예요. 왼손 주먹을 쥐면 목사님이 돈 생긴 거야. 이렇게 암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왼손 주먹을 줄 때마다 성가대는 그냥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냥. 왜요? 오늘 저녁 때 라마다 호텔 뷔페 가는 날이니까 아싸. 근데 제가 왼손 주먹을 쥐는 걸 성가대도 보고 여러분도 다 보지만 여러분은 오늘따라 목사님이 유별나게 왼손 주먹을 쥐네? 수전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이 왼손 주먹을 쥐는 걸 보지만 미리 암호를 그 사전 조율한 성가대랑은 막 너무 좋지만 이 왼손 주먹을 쥐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목사님이 오늘 한 대 줘 받고 싶은 사람이 있나? 왜 저러시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암호를 아는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암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가복음 4장을 읽으면 갑자기 예수님이 왜 농사 짓는 얘기를 하지? 목수가 왜 농사 짓는 얘기를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성경은 암호책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글자는 다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면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을 귀를 주세요. 보세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문둥이를 고쳤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제가 딴 데 가서 양로원이나 노인정 가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나나 고쳐봐라 그러죠. 예수님을 믿으면 들을 귀가 있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서 이게 다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 속에 담긴 뜻을 읽어요. 보세요. 저희 집은 저희 집 그 현관문 비밀번호가요, 제 생일이에요. 제가 왜 제 생일로 저희 집 비밀번호를 입력해 놓은 줄 아세요? 우리 애들과 제 아내에게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될 날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날은 목숨 걸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저희 집 암호예요. 하지만 여러분, 또 그런 목사님 생일 알아가지고 누르면 되지. 거기 숫자 2개 더 해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죽은 사람을 살렸대. 뭔 말이디야? 병든 자를 고쳤디야. 뭔 말이디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봐봐요. 여러분, 제가 왼손 주먹을 딱 쥐면 성가대는 너무 즐거워해요. 왠 줄 아세요? 목사님 돈 생겼대.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왼손은요, 전부 이게 손에 집어넣고 설교할 거예요. 잘못해다 쥐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 있는 글자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글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바라며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4가지 밭. 그런데 문제가 뭐냐? 듣긴 들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자, 여러분 거기 볼펜으로 언더라인 치세요. 물으니. 이 물어보는 거,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엔 바보 같은 질문이 없어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지. 물어보면 창피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시작. 모르면 물어보세요. 모르면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에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왜 물어보는 줄 아세요? 합법적으로 마셔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한텐 마시지 말란 말이 잠언 23장에 있다고 말을 해도 그걸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실 거예요. 그래서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2 남자가 교회를 가는데 한 남자가 물어봤대요. 이보게, 기도하다가 담배 펴도 되나? 물어봤대요. 여러분, 기도하다 담배 펴도 되나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하다 담배 펴도 되나요? 목사님이 안 된다 그랬겠죠. 그런데 나오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이보게 질문이 잘못됐어. 다시 내가 들어가서 물어볼게. 목사님, 제 친구가 좀 전에 기도에다 담배 펴도 되냐고 물어봤지요. 안 된다 그러셨죠. 그럼 목사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담배 피다 기도해도 됩니까? 기도하다 담배 피는 거나 담배 피다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목사님이 당연히 되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대생이 저녁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 낮에 대학을 다니고 싶대요. 그 사람의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모르면 자꾸 물어봐야 돼요. 집사님 이건 뭐예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권사님 이건 뭐예요? 성도님 이건 뭐예요? 자꾸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여러분, 우린 큐티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교를 듣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누가 예수를 안 믿으면 봐도 못 본 것이고 들어도 못 듣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보면 보게 되고 들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될 것이며 깨닫게 될 것이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부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해석을 해주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야. 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말씀이다. 15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거기 15절에 보니까 길가밭이 나오지요. 그다음 16절에 보니까 돌밭이 나오지요. 18절에 보니까 가시떨기밭이 나오지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이 나와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넘어졌대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결실을 맺지 못했대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밭이 몇 개가 나오지요? 밭이 몇 개 나온다고요? 4개가 나오지요. 열매를 맺은 밭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3개는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열매를 3개는 못 맺었어요. 저는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잘 외우거든요. 길, 돌, 가 이러고 외워요. 이 길, 돌, 가, 얘네들은 그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근데 이 길, 돌, 가, 길가밭, 돌멩이밭, 그 가시떨기 밭은요, 열매는 못 맺었지만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혹시 어떤 수준인가 봐봐요. 이게 길가밭, 거기 성경 보세요. 볼펜 있으면 언더라인 치세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자마자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돌밭은요, 떨어져서 기쁨으로 받았지만 견디지 못하고 없어졌어요. 가시밭은 떨어져서 씨앗은 있는데 막는 게 많아서 결실을 못 맺었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제가 월화 수목금 토일로 설명해 볼게요. 여기 우리가 예배를 똑같이 이 자리에 드렸잖아요. 길가밭 같은 사람은요, 오늘 말씀 듣고 내일 아침에 눈 떴는데 무슨 설교 들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 길가밭이에요. 옆 사람 보고 물어봅시다. 길씨가 아니신가요? 시작.
내일 아침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거 길가밭. 이 돌짝밭은요, 떨어졌다가 싹이 나다가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었잖아요. 한 화요일까지 약발이 좀 있어요. 한 화요일까지 괜찮아요. 근데 화요일 정도 지나고 나면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는 거, 이게 돌밭이에요. 가시밭은요, 한 일주일 내내 말씀도 생각하지만 걱정도 해요. 이게 가시밭이에요. 이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의 이게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밭일까요? 우리 옆 사람한테 진심으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합시다. 당신은 옥토입니다. 시작. 당신은 옥토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중요한 것도 얘기할게요. 4개의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4개의 밭에 뿌려진 씨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밭이 다르니까 어떤 건 즉시 없어지고 어떤 건 조금 있다 없어지고 어떤 건 씨가 있지만 막혀가지고 열매를 못 맺고 어떤 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문제예요. 부정적인 마음, 비판적인 마음, 이런 마음이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가르칠 때 어떤 애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눈 감으라 그러고 사과를 복숭아라고 얘기하고 막 문질렀어요. 근데 신기한 건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마음이 문제라니까는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말틴 루터의 말처럼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는요, 여러분 전부 성공하고 싶잖아요. 우리 성공하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전부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성공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을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를 쳐다봤어요. 나는 길가밭일까, 돌짝밭일까, 가시떨기밭일까, 옥토일까? 근데 신기한 게 제 속에는요, 4개 밭이요 다 들어있어요. 4개 밭이 다 들어있어요. 봐봐요. 제가 우리 찬영이를 딱 만날 때는 옥토야. 근데 제가 누구를 얘기해야 되나? 제가 조성삼 집사님을 만날 땐 길가밭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우리 윤정희 집사님을 만날 때는 옥토였는데, 아니 제가 박성환 집사님 만날 땐 마음이 가시떨기 밭일 수 있어요. 또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사람마다 달라요. 시작.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 아니에요? 봐봐요. 아침엔 가시밭이었다가 저녁엔 옥토고요. 저녁엔 옥토다 그 다음에 돌짝밭이고요. 내 안에 이게 다 있다니까는요. 또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정직함에 대해서는 옥토예요. 정말 정직하게 살아. 근데 베푸는 거에 대해서는 가시밭이야.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는 건 옥토예요. 근데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 가시밭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 옥토인데 몸으로 봉사하라 그러면 완전히 왕가시밭이야. 우리 안에 4개의 마음밭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목회하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100% 가시밭, 100% 돌짝밭, 100% 옥토밭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리고 사안마다 틀려요. 어디 가면 정말 옥토 같은 사람인데, 아니 어떤 일을 만나면 완전히 왕가시밭이야. 찔리면 죽어요. 아니 어떤 사람 만나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여기만 가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제 모습 아닐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 만나면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딴 데만 가면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사람 만날 땐 완전히 옥토밭이야. 무장해제. 근데 어떤 사람 만날 땐 이미 가시를 하나 들고 가. 조금만 가까이 오면 찔른다. 조금만 가까이 오면 찔른다. 조금만. 아니면 돌밭이야. 나 건들기만 하면 짱돌로 그냥 확 그냥.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제 모습 안에 옥토가 있어요. 아니, 옥토가 있으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옥토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가시가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 저도 찔러요. 가시가 있어요. 근데 제 안에 돌밭도 있어요. 길가밭도 있어요. 여러분, 길가밭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길가밭, 가시밭, 돌밭을 옥토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길가밭은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잖아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옥토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삐죽한 쟁기를, 뾰족한 쟁기를 확 집어넣고 소가 앞으로 으랴! 그래도 가면은요, 그냥 확 갈아엎어져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어떻게 갈아엎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삐죽한 걸로 확 갈아엎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삐죽한 거 집어넣고 갈아엎기 전에 알아서 옥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빨리빨리 옥토 안 되면 삐죽한 게 들어와요. 내 인생에 뾰족한 게 들어오더라니까는요. 하지만 여러분, 내 주변엔 정말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을 옥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요.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걸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듣고 와, 교회가 선한 일을 하네?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럼 부드러워졌을 때를 이용해서 복음을 확 심어넣으면 하나님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왜?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싹하게 다 녹여주세요. 한 1년 됐나요? 제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중 한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지하에서 목회를 하는데 애들도 지하에 다 사는 거예요. 애들이 온몸이 다 아토피예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제습기도 기증해주고 공기청정기도 기증해줘서 다 갖다 주고, 교인도 5명도 안 됐는데 얼마 전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스타렉스 새 거를 끌고 온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교회가 많이 부흥하기도 하고 그 교회 다니는 분 어떤 분이 목사님 그 걸어 다닌다고 차 사줬디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고맙다고 전화 한번 하지, 고맙다고 말도 안 하고. 근데 마음이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굳은 마음을 다 녹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알아요. 근데 계속 착하게 살면 결국 바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나처럼 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착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그래요. 계속 착하게 삽시다. 시작. 계속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계속 착하게 살면 내 주변에 마음이 굳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옥토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돌밭 어떻게 하면 옥토 만들까요? 돌밭은 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흙 속에 돌이 있는 거잖아요. 주워 내면 돼. 가시떨기밭, 가시나무밭 잘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내 마음이 돌밭이 있다면 그 돌들을 다 빼내세요. 가시밭이 있다면 가시를 전부 다 잘라버리세요. 그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성격은 안 바뀐다며요. 성질은 안 바뀐다며요. 기질은 안 바뀐다며요. 누가 안 바뀐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돼 처먹은 성격 가지고 안 써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투적인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전투적인 사람. 6.25 사변 직후에는 전투적인 사람이 필요했어요. 전투적인 리더십이 필요했어요.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전투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온유한 리더십이, 포용하고 안아주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투적인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사랑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서 버리세요. 내 속에 있는 가시를 잘라가지고 버리세요. 온유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옥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옥토가 되세요. 옥토 같은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아멘. 굳은 사람 안 변한다고요? 저 사람 안 변하고 이 사람 안 변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주의 일하면서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비판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왜? 옥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를 않아요. 옥토 같은 심령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돌밭에서 돌을 끄집어내야 돼요. 가시밭에서 가시를 끄집어내야 돼요. 길가에서 그 굳은 마음을 쟁기로 엎어서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옥토가 되기만 하면, 심기만 하면 30배가 60배가 100배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 그 내가 주여 내가 이 밤 이 아침에 옥토가 되길 원한다고. 여러분, 옥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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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게 옥토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아무리 많이 주면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내가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비판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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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1살 때 신학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작은 겨자씨 같은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은혜 주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부터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악한 말, 더러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악한 말, 나쁜 말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말만 다 하고 다녔어요. 아멘. 여러분, 저랑 오래들 있었잖아요. 제가 언제 부정적인 말 합니까? 안 돼, 못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 나간다고 맨날 얘기하고 다녔고, 저랑 친한 목사님은 교회 개척한다고 맨날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네. 그 목사님 기도 제목이 지상에 50평에 교회 개척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응답하셔서 지상에 50평에 개척을 하게 했어요.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77-2번지. 저랑 정말 친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개척을 했는데, 야, 기도는 정확히 해야 돼. 지상인데 3층이야. 50 넘은 분들이 2층까지도 올라오는데 3층은 안 올라와요. 거기다가 50평은 맞는데 사택 드리고 나니까 20평밖에 안 남았어.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황 목사, 사택 빼고 50평이고 지상인데 2층인데
하나님이 잘 못 알아들으셨나 봐.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교회를 2002년도 3월 1일 날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하고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는 예배당 건축하지 말고 지어진 곳에 들어갑시다. 건축하는데 힘들이지 말고 지어진 곳에 들어갑시다. 지하에서 4층 갈 때도 교회로 쓰던 곳인데 거기를 들어갔어요. 4층에서 파장동 갈 때도 짓지 않았어요. 파장동에서 여기 올 때도 짓지 않았어요. 여기서 드림센터 할 때도 또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민수기 14장 28절을 제 안에 씨앗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1000명 규모의 교회가 될 텐데,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다시 한번 짓는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된대요. 말한 대로 된대요. 자, 우리 말한 대로 된다는 걸 믿고 옆 사람한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이것저것 할 거 없으면 그냥 얼굴 보고 그래요. 얼굴이 이뻐질 거라 그래요. 그냥. 자, 옆 사람 보고. 자, 말한 대로 되니까 20초만. 자, 축복합시다. 시작. 여러분, 저는 21살 때 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때 저는 신문 배달하면서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했어요. 신문 배달하면서 남의 교회 문고리 붙잡고서 하나님, 내가 신문 배달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새벽에 저 교회 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나도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제 기도 들으시고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셨고 여기까지 높여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자꾸 말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계속 임신한다고 애기 난다고 그러니까 막 계속 임신하잖아요.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게 하옵소서. 하여간 계속 여러분,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 여자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은 남편 얼굴을 쳐다보고 그러세요. 내가 직장 안 다녀도 내 남편이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9시에 교회로 출근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돼야 돼요. 자꾸 말해요. 자꾸 말하란 말이에요. 자꾸 입으로 고백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장애 아이들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입이 열리게 해주세요. 말하게 도와주세요. 걷게 도와주세요. 소대면 가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말해요. 여러분, 너희 말이, 우리 말이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준대요. 내가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대요. 그러니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하여간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참 좋아하는 과일이 하나 있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알죠. 무화과. 무화과를 참 좋아해요. 근데 한 몇 주 됐나요? 우리 그 예꾼부 교사로 봉사하는 우리 김성태 집사님이 무안 사람인데 무화과를 갖다 준 거예요. 제가 너무 열심히 먹어서 우리 가족들 하나도 못 먹었어요. 정말 열심히 먹어서. 그런데 무화과, 여러분 뜻이 뭔지 아세요? 없을 무자에 꽃 화자잖아요.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근데 꽃이 없는데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요. 이게 무화과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화과예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화과예요. 그리스도인은 화려함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화려해 보이십니까? 이틀만 따라다녀봐요. 여러분은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될 거예요.
오죽했으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화려함은 없어요. 저요? 화려하지 않아요. 전혀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과 사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하나님, 내가 가진 힘과 애씀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화려함이 없어요.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아요. 하지만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피는 인생을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꽃을 피우지 못할 수 있어요. 백합처럼 국화처럼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꽃은 못 피우더라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멘. 존 버년 목사님의 말처럼 너에게 열매가 없다면 누가 너를 칭찬하더라도 너와 상관없으며, 너에게 열매가 있다면 누가 너를 비판하더라도 상관없는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는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내가 열매 맺는 인생 살려면 돌짝밭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길가밭 가지고 안 되잖아요. 가시밭 가지고 안 되잖아요. 가시밭이라면 여러분 그 가시 잘라버리세요. 돌짝밭이라면 그 돌 주워내세요. 길가밭이라면 그 굳은 마음을 말씀으로 갈아엎으세요. 아멘. 여러분, 다시 오늘 이 아침에 옥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손 모아 보세요. 두 눈 감아 보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히 2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열매 맺는 인생 살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돌짝 가지고 안 됩니다. 길가밭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가시밭 가지고 안 됩니다. 아버지, 옥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옥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옥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옥토가 되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자비롭고 내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돌을 제거하게 하시고 가시를 제거하게 하시고 굳어버린 마음들을 제거하게 하시며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옥토 같은 마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해주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주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주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